자, 하나님 말씀 한 줄만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간단한 얘기죠. 말씀이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알 때는요, 루트, 통로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성경도 신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님께서 누구한테 어떤 신학 학풍을 가진 분 밑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저는 부흥사니까 성령운동하는 부흥사인데 저는 뭐 은사를 다 믿고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은사 종료론자한테 배우면요, 은사는 꽝입니다. 이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걸 또 배워와서 그걸 막 퍼뜨리고 다녀요. 유튜브에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은사 종료는 그건 이단이거든요.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것을 정통 무슨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단시 되고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정표라고 주장합니다.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오렌지 카운티 아가페 분교에서 토라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토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러나 광의적인 넓은 뜻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토라라고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성경 공부를 토라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하는 것도 토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넓게. 그런데 2008년도 3월 24일 판 타임지 표지기사가 뭐냐?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타임지입니다. 타임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잡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Re-Judaizing Jesus. 리가 푸는 영어의 리가 푸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그런 뜻이죠. Judaizing Jesus.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으로 만든다, 되어간다 그 뜻이에요. 다시 유대인이 되어가시는 예수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재밌죠? Interesting. 흥미있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유대인 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방적인 요소가 예수님을 잘못 해석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스러운 것들이 많았다. 오해를 시켰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대표적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에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을까요? 아람어로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했을까요? 처음에 기록했을 때. 네? 자, 어떤 사람은 아람어라, 어떤 사람은 헬라어라. 이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욕을 해줘서 히브리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네. 근데 아람어로부터 우리가 기록됐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 가운데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 그분이 주 60년부터 한 130년이 걸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문서가 기록이 발견됐는데 원래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걸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성경 안에 히브리어가 많다는 거예요. 표현들이.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뜻이 왜곡된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3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이 영어는 they입니다. 그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니까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2개의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토라, 경전이죠, 경전, 모세오경. 하나는 입으로 전해오는 오랄 토라입니다. 분명히 당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여튼 40일 80일 얼마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 적은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요사하기 전했고, 이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토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랍비들은.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입으로 전해오는 법들입니다. 근데 그 법을 강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랍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모세의 말씀 말고도 랍비들은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지킵니다. 자, 손을 씻을 때는 오른손 씻고 왼손 씻고 이렇게 씻어라. 신발을 신을 때는 오른발 신발부터 신발 끈을 매라. 이런 것은 성경 없는 건데 만들어서 많이 법칙 말씀인 것만은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을 겁니까? 있을 겁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저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는 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을 어디를 봐도 음식 먹을 때 손을 쓰는 말씀 없어요. 그게 장로의 일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르쳐요.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모세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상징하는 의자가 회당에 있는 거기 앉아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고 유선하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they가 아니고 he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모세를 가르쳐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 전한 것은 그들이 행하고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유선적으로 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까 토라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면은 성경이 왜곡된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 목수라, 저거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죠. 물론 석수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헬라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석수장이라도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가 큰 뒤에 바위 그 절벽이 있습니다. 돌을 채취했던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거기서 막 예수님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석수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목수를 해석하죠. 그런데 그 목수라는 그 말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은어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 박사란 말입니다. 스콜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첫째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이 말했다더니 저거 목수가 아니야. 목수였다.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숨은 뜻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수지만은 성경 박사가 아니다. 그 말은 언제 있어요?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유식하게 정확히 뜻을 가르치니까 그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목수가 이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저자는 무슨 의미를 담았어요? 숨은 뜻을 담았어. 성경 박사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비밀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서, 문화, 배경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로마의 한마디로 교부들이, 서방 교부들이라 그러죠. 서방 교부들이 이 유대의 색채를 지으려고 기독교에서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유대의 색채를.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참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죽였어요. 종교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전 때도 완전히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야 몰살시켜버렸어요. 거의 피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웃기는 사람들인 게 우리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갖다가 말기면서 칼질에 칼 꽂으라 칼로 칼 사는 걸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샬롬이 원래 하나님의 주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평화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어떤 사람은 통치라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통치라고. 그거는 깊게 모르는 분들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을 위해서 통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 오는 많은 그 영성운동하는 분들이 그걸 이쁘르처럼 얘기하더라고. 권능, 통치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구실을 조금 병렬을 좀 얘기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토라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피를 말리고 전쟁을 해서.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을 어근히 뜻이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우리 오해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색채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가지고 이 색채를 자꾸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서방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뭘 다룹니까? 일단 기본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이 없었는데 그걸 믿어라. 믿음으로 믿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요즘 정신나간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중 탄생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정신나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안 믿으면 신성을 배제시키면요 공자나 석가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뭐 공자는 사랑 안 가르쳤어요. 이인이라는 글자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뭐 대단한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 별나 가지고요 유학자도 만나고 유명한 스님도 만나고 진리를 알려고 참 몸부림쳤습니다. 공부를 제가 좀 독학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 유명한 정말 스님 만나러 파기사 가서 그 산밖에 안 나오는 유명한 철옹스님이라 영어로 설법하는 분이 그분이 영어 성경을 영어로 읽고 거의 푸른 눈이 제자의 서구인들이 와서 배우고 있어요. 뭘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성천 스님 비싼 나 신학생 때 우리 서클 만들었을 때 초대 총무 있습니다. 그분 만나러 하자고 전화 연락드렸더니 나는 산밖에 안 나가니까 만나면 니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만났잖아요. 태양이니까 여기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금속고비가 좀 그렇게 생기고 말도 반말이 존댓말 나왔어. 재밌는 분이에요. 그렇게 대화하고 불교도 알아보려고 유학자 만나서 서당 혼장 만났을 때 유교 공부도 해보고 성리 개념, 경의 개념 다 공부해봤는데요. 모든 종교가 참 멋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요. 존경스럽고 내 스승으로는 다 선망하는데 나는 갈급한 게 솔직히 이 신성입니다. 신적인 성품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멘. 난 영생 하고 싶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하기 싫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끝내버리자. 까르게. 이 뭐야 통진세상 뭐 천국에 뭐 좋은 거 있으냐? 끝내버리자.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솔직히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당장 지금 기독교 탈퇴하고 목사합니다. 부활은 내가 믿고 그런 종교를 그렇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뭐하러 그런 종교를 믿습니까? 거짓부리기 종교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성경에서는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뜻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건 은사 종료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사는 끝났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셔. 섭섭합니다. 그럼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의 사랑 고귀합니다. 물론 그죠?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공자도 석가도 못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공자가 좀 대단한 게 있고요. 석가에도 좀 대단한 게 있어.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승천. 나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솔직히. 나 사랑하라고 그러지만은 나 미워요. 미운 놈은 밉더라고. 용서가 안 되는 놈은 용서 안 되더라고. 나 진짜 그 계명 지키기 힘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 잘하고 계세요? 난 못해. 나한테 직접 사과하면 용서해. 그러나 사과하지 않고 그런 인간은 나 용서 못해. 속이 좁아. 집사도 말하는 대로 미워. 기도 안 해줘.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난 너무 솔직하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은어가 있고 유대인만이 알 수 있는 성경의 배경과 정서가 언어가 이렇게 끝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비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바늘기를 뭐라고 배웠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그 바늘기가 뭐냐? 어? 뭐라고 배웠어요? 실제로요, 성에, 옛날 성에는요 조그만 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조그맣게 적들이 따르고 만드니까 그게 이름이 바늘기예요. 거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바늘기 어떤지 다 있을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히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미슈나 미드라시, 미슈나는 장르 일전을 말하는 것이고 미드라시는 성경의 그 앞에 주석을 말합니다. 행간의 주제예요. 행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날강이 던져졌을 때 그 공주가 와서 오니까 모세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미리암 옆에 숨어 있었잖아요. 모세가 울려고 할 때 미리암이 뭐라고 했을까? 모세야 울지 마, 너 울면 죽는다 그랬을까? 울어라 그랬을까요? 미리암이 잡히면 죽는데? 자기 동생? 여러분요, 절대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청을 발라서 갈대새에 숨겨놨지 버린 거 아니고 미리암이 지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숨겨놓은 것이 버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이 풀죠. 뭐 역청이고 성령이고 또 다 푸는데 그건 영적인 해석이고.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울어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우는 바람에 모세가 잘 돼서 못됐어요. 그럼 울리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울리시겠지? 어떻게 울렸을까? 그것을 적어놓은 것들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우리는 주석이 없고 확실히 뭐 근거도 없는 거지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꼬집어 버렸어요. 같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꼬집으니까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굽의 공적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양자로 삼아버리지. 결과는 잘 돼요. 여러분이요, 때때로 위험한 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자는 절대 그런 분이 안 열려요. 저는 길거리에서 예수 전도 부신적 전도해봐서 하는데 그게 남들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기독교는 시끄럽고 떠들어야 돼. 아멘? 울어야 돼. 아멘? 울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달되어 지금 하나님 죄가 없어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심정이 내게 전달합니다 때문에 못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카발라와 게마트리아라고 적었는데 카발라는 좀 위험한 겁니다. 이 카발라는 것은 유대의 영성가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적은 걸 카발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랍비를 또 나이가 40이 넘어서 적어도 어느 기초가 잡힌 사람들만 허락한다는 것이 카발라예요. 카발라의 영성이라고 하죠.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이 히브리 글자에 있는 숫자, 비밀의 숫자를 게마트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아니죠. 히브리 헬라어는 여러분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알파벳이 바로 1, 2, 3, 알레비 1, 베트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편지가 왜 그걸 보도했냐 이거죠. 요즘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토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토라도 있어요.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다음에 조개도 안 먹어서요. 제가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이렇게 토라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통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도 토요일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만 그 공통적인 거 받아들이는데 아유 그분은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순두부를 좋아해요. 순두부. 아주 성기 순두부 유명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순두부를 갖다가 조개 넣은 해물 순두부를 시켜버렸네요. 아유 먹다가 조개가 나왔어요. 안 먹어.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개를 건져놓고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국물이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소고기 순두부를 시켜서 따로 잡수습니다. 이분들은 주를 해가지고 토라를 드립니다. 이게 주다이즘에 빠진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만 배우고 그런 유다주의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서로 다투잖아. 아규는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다만 나는 내 것만 흡수합니다. 여러분들 토라하게 강좌할 때 어떤 사람 토라가 이상하다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예언 인정하고 내적 주장 내적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건 내가 받아들이되 성경에 막 유배되는 것은 버려버리시고 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요. 꽁치를 잡고 싶어. 그물을 딱 들고 꽁치를 기다려. 근데 꼭 꽁치 사이에 고등어가 끼어오네.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꽁치만 오길 기다려. 고등어 섞겠네. 쥐치고 섞겠고 들고 있어. 떠든다. 영원히 못 자서. 난 이렇게 주장합니다. 꽁치든지 쥐치든지 섞여있든지 일단 던져. 땡겨가지고 먹기 싫은 건 빼내면 될 거 아니요. 아멘. 아멘. 좀 오픈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신앙의 모토가 두 가지가 성령과 이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신앙의 모든 게 모토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영성운동도 있고 예언자로서 사역도 하고 많은 목회자나 성들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무서운 거 같아. 이다냐? 사기야? 그래서 나는요 미국에 와서 베닌도 만나고 비냐도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좋은 것만 다 흡수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예수 영성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모든 포인트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좀 빼버려. 당신은 이상해. 이거 빼. 좋은 거는 받아들여. 아멘? 난 그런 입장을 취해요. 자유하게 보이죠 여러분 볼 때. 내 성격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올가미를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믿어야 됩니까? 벌벌 떨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토라를 조금만 소개할까요? 알렐이라는 글자, 이거부터 소개해요. 이 알렐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 첫 글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엘로힘 할 때 엘이 전부 다 이게 여기 이 글자를 써요. 아도나이 이런 글자가 엘샤다이 이런 글자가 전부 다. 근데 이건 바브라는 글자, 바브. 이게 못 연결, 커넥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과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과 예수아라는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에는 똑같이 바브라는 못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 여기서 기억나죠? 야훼, 예수아라고 그러죠? 이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을 야훼가 난 스스로인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고요. 히브리 글자는 모든 글자가 픽처 랭귀지라고 그러죠. 상형 문자, 또 케미칼 랭귀지라고 그래요. H2O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게 풀면은 단어 하나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요거들은 손을 말하는 손. 손은 파워, 능력,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몇 개 사용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능력이 강한 거예요. 아마 홍해를 갈 때는 70개쯤 사용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히브리 성경,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영어 성경만 봐도 핑거 가시라고 있어요. 나는 번역을 우리 성경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더 핑거 가시라고 해놔야 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손가락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 써주죠. 횃불처럼 이루지만 이게 손이에요. 해는 이 창문이 열리는 걸 말해요. 창문이 열리는 창문을 보다 그 뜻이에요. 손을 보라. 이게 못이에요. 못까지 꾸며있잖아요. 못을 보라. 야훼의 이름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설명을 듣고 어떤 분이 반 잔인하다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흥미해가지고. 또 그럼 이 예수와 예수님이면 예수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손이 있네. 손이 있어요. 이것도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손을 창조다. 이것은 신은요, 신신할 때 신은요, 부서뜨리다. 영어로 스매시 할 때 여기서 다 온 거예요. 영어의 조상이 히브리어는 아세요? 헬러 히브리어, 나중에 이집트 성경 문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부서뜨리다 이라는 뜻이 있을 때 이게 그래서 창조하고 멸하는 것이다. 멸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영어의 아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눈, 보다 뜻이에요. 모두 우리를 눈도 지키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못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요드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에서 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 그 한 아이가 나는데 가봅시다. 보고 갑시다. 이사야에서 9장. 자, 이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그다음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 샬롬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그 통치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그걸 가르친다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교수님 제가 공부한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통치라고 탁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통치도 맡기는 것 같지만 가장 좋아하는 샬롬입니다. 권능과 통치는 샬롬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샬롬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권능과 통치가 필요한 것이고 최종 목표는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이스라엘 사람은 인사할 때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인사가 똑같은 게 한국 사람은 아침에도 안녕, 점심에도 안녕, 저녁에도 안녕. 안녕이 샬롬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인사법이. 누가 그러더라? 세계에서 유일하대. 그 두 나라밖에 없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나라. 딱 한 단어로. 샬롬, 저기도 안녕. 해줄 때도 안녕, 만날 때 안녕. 샬롬.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그 아기의 이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비싼 게 있어야 돼. 그죠? 예수와와. 원래 예수님은 뜻이 요한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비슷하더라고. 못이 있으면 십자가 못. 이제 이게 바브라는 글자가요. 정말 중요한 글자입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666 그 요한계시록에서 풀 때 많은 강사가 이걸 못 풀어. 이걸 얘기하는 강사를 눈치고 본 적이 없네요. 사실은 666이에요. 내가 이제 LA에서 다음 주 집회할 때 이걸 좀 설명할 겁니다. 이 바브라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글자인가. 여러분 가인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하나 붙여주죠.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인은 뭘까? 하나님의 사인. 힌트 드릴까? 예수님은 뭐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게 히브리 글자인 겁니다. 알렙, 바브, 타브. 중요한 글자. 이게 시작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나중. 이 바브라는 글자는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과 나중이 가인의 이마에 써진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시작과 나중이야? 그럼 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당시. 건들지 마. 이 사이즈는 건들지 마. 여러분도 이마에다가 앞으로
이 오트라고 쓰고 다니는 귀신이 꽂아. 어이? 하나님이 잠그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고 이 6이라는 이게 수가 개만들이 6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666은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는 메시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를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냐면 태초에 히브리어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히브리처럼 적합한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뜻이 담겼다. 이게 알렙이 아까 말했던 이 화자가 이거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것도 손을 말합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쪽은 인간의 손입니다. 이걸 묶어버릴 수가 예수님. 이 속에 글자가 다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뜻이 있게 담겨. 원래 이것은요 황소 머리가 이렇게 바뀌는 글자예요. 황소가 이렇게 생긴 자를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면 세월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는 뭡니까? 힘 있는 자, 누구를 말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그래요. 알레브리스. 어머니는 아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글자 하나 이런 뜻이 있다면은 성경의 모든 단어나 말씀들이 얼마나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적은 글자 중에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땀이라는 건 흙을 말하는 거예요. 땀. 네. 여러분 그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예요? 에돔. 그죠? 그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흙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냥 됩니까? 창세기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집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하나님 알레라는 거죠. 이 뜻이 뭐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게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걸 잡다면.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야 돼. 항상. 닮아가야 돼. 그래서 알레라는 글자가 생겼죠. 이거 이슈란 말, 이슈. 남자란 말, 남자. 이거 이슈라는 것은 손에 부서뜨린다고 했죠. 요드는 힘을 창조만 일하고 부서뜨리는 전쟁하는 힘과 능력을 또 불처럼 급한 성질을 가진 것이 남자예요. 이게 남자 이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앞에도 알력을 써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눌러줘야 불이 컨트롤이 돼서 인간들이 살 수 있어요. 이슈는 한자에 담기는 뜻이에요. 히브리 글자는 거의 모든 글자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 들으면 아시겠죠, 그죠? 들으시면 돼. 글자 몰라. 저도 그냥 히브리 글자 보면 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한문을 보면 한문도 우리가 배웠죠. 삼인문자라고 그러죠. 한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한문을 만든 민족은 한국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사람이 직접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 사람이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주울맹 같은 거 그랬다던가. 이 나라에 무슨 박사가 그랬대요. 당신들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누가 고생이 많다고 한문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당신들 조상이 만들었 동의적이 만들었다고 그래. 한문을. 진짜 뭐 그 각골문자를 조사해보면요. 북쪽 북방계통의 민족이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북방계통 우리 민족 같잖아요. 고구려 다 집했더니 보조서 그렇죠?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불화가 두 개 있어요. 이게 화자 불화자인데 불화가 두 개 있고 개가 있어요. 개개자가 들어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불에다가 개를 구워먹는 민족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를 목에
두드러 패가지고 묶어놓고 두드러 패서 구워 먹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 제일 잔인해. 그냥 죽여서 먹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맛있다고 그러는 거 봐. 하여튼 두드러 패가지고 갈아매서 두드러 패서 그게 구워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은 요즘 여기 보니까 염소탕이 팔더만 보시다 못 먹게 하니까 그걸 대신 먹더만. 맛도 있더만. 근데 이게 한문 속에 들어있어. 그럼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근데 이 글자도 한문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건 뜻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게 어를 의자예요.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의가 두 가지입니다. 정의롭다 의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 의가 덮어짐으로 의가 있어요. 이 보세요. 양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양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옛날 시대는 양을 제물로 많이 바쳤죠.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아니에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예수님 밑에 보혈을 덮이면 다 돼야 돼요. 양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밑에 피를 내가 덮었을 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한문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시죠? 네. 무슨 글자예요? 원래? 올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양쪽 둘이 밖에서 보세요. 가운데 큰 한 분이 밖에서. 이거 예수 십자가 좌우에 간 거 아니에요? 재밌죠 여러분이? 이거 뭐 억지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이런 글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분. 내가 이건 시간 한강 일부만 소개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 뭐예요? 그 말급자 뭘 금한다는 거예요? 어? 두나무 밑에 보일시. 보지 마.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뭘? 두나무 중에 뭘? 선악과. 이거 마귀 맞자입니다. 이거 마귀. 이건 정원,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두나무가 있는데, 정원에 두나무가 있는데, 이게 귀신이야, 귀신. 이건 살짝 들어온다는 살자야. 귀신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해? 하와를 유혹했죠. 그게 마귀 맞자요. 야, 이건 성경이야, 한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니야. 내가 몇 개만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속에도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그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상형 문자 혹은 케미컬 문자라는 것의 특징들이에요. 히브리도 그렇다고요. 다 모양을 따서 아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영어를 배웠어요. 독학생 영어 기적이 달달 세미나 강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걸 아까 사모님 얘기죠.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알레베트 끼멜 딸레 순서가 있는데 해봐도 나가는데 알레베트 끼멜 딸레 영어의 ABC도 똑같은 거야. A 알레 똑같아요. 딸레 알레베트 B A B 끼멜 C 카멜 낙타란 뜻이 이게 D 달레 똑같잖아 발음이. 근데요 웃기는 건 D가 이 달렛이라는 글자가요. 원래는 그죠. 여기 달렛인데 땀할 때 이게 원래는 문을 의미해요. 문. 여러분 영어로 문을 뭐라고 해요? 또 이게 문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 낮은 곳. 영어로 낮은 곳이 어디예요? 땅. 낮은 곳은 더럽지 않아요. 다 뒤로 시작하죠. 이것뿐이 아니라 베이트가 이 집이란 말이에요. 텐트 북한을 말합니다. 모든 걸 저장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저장하는 걸 뭐라고 해요? 볼룬, 풍선.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벼룰. 물을 저장하면 댐을 뭐라고 해요? 댐. 돈을 저장하면 댐. 가운데가 정확히 나눠 텐트 두 칸이니까 뭐예요? 밸런스. 가운데 딱 찼어. 벨트. 네? 가운데 뭘 이렇게 삽동사에 집어넣어서 뿔고 나왔어. 백. 네? 황소도 막 톡 튀어나와서 힘이 세요. 볼. A는 에이스. 우리는 친구죠. 이걸 내가 공부해가지고요. 야, 그걸 내가 쌤한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 어디서 배웠는데 영문학 박사가 다 힘이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더군요. 이제 그 에러를 영어로 길다. 이 길다 많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길다 많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뭐 에이블 할 때 할 수 있다. L이 붙어요. 많다. full. L 두 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에서 이제
창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아이가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동그랗게 O와 E는요, 보다, 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 책, 두 눈으로 보잖아요. P로 시작하자면 지식을 담긴 책, 두 눈으로 보잖아요. K는 손가락만 넘기면서 I, 이와이죠. 두 눈이 붙어있죠. ear, 이 있죠. nose, 오자 있죠. 보다, observe, 관찰하다. 다 오로 시작하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하고. 그럼 내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지. 뭐야,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 나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언어 이게,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 아시죠? 투 부정사 할 때 투가 미래의 의미를 배웠다고 배웠을 거야. 왠지 아세요? 이 투가 탑에서만 탑, 히브리 글자, 마지막 글자가 탑인데, 그럼 미래의 목표를 말합니다. 타겟이 타겟, 영어로. 아시죠? 이 원래 근데 그 히브리 글자의 고어의 원어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탑인데, 오탑, 이게 원래는 십자가, 십자가. 모양이. 예수님이 십자가 올리고, 그는 알파, 오메가죠. 연결시키면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나는 이걸 공부하면서 밤에 자면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 난 이거 듣겠어. 나는 막 전율하면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걸 졸 수가 있어. 난 미워해. 꼬집어. 나한테 꼬집히 방한테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DNA라고 해요. 히브리어에는 창조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스라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글자는 이미 만물의 형상이 히브리어에 들어있다고 할 줄 알거든요. 조금 뭐 풀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초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겨납니다.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깊이 있는 어떤 사실들을 가르치는 게 토라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다이즘에 빠져서는 안 되죠. 난 그건 분명히 배경합니다. 나는 뭐든지 아까 말한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아까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유대인이면서 정확히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신학의 모든 것의 사상의 이 루트를 말하면요. 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토요일 뭐 주일 그걸 중요하게 하게, 이날보다 전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해서 바울은 한 날을 정해지키라고 했죠. 바울 그런 말 했죠. 근데 바울은 대단한 혁명가예요. 바울이 바리새인 뭐 한문을 다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일까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다이즘에 빠진 사람 그게 문제야. 바울이 얘기를 주장만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남들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날보다 전날을 귀중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 살려도 다섯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어디에요 그게요? 갈라디아서하고 다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와. 히브리서 갈라디아 이런 데 보면은 특히 갈라디아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10몇 년간 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이스라엘 랍비 혹은 랍비의 제자 유대인이죠. 요엘이라는 젊은 토라 강사 또 다이앤 박사라고 또 토라를 11년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통역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배웠어. 나는 그분들 만나기만 하면 공항에 달려가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면은 공항 오면서 차 안에서부터 토라를 얘기해. 감사히 영어를 조금 하니까. 또 미국에 오면 그 집에 가서 또 토라 공부. 우리 교회 세미나. 또 뭐 인터넷에 다 랍비들 강의고 그 사람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이 알파벳 공부를 저는 다 랍비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이거 알파벳만 가지고 몇 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그거 다 소개하려면. 여기에요. 이 알레라는 글자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 네? 이게 뭐냐?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들 말합니다. 해설제가 이건 하나님을 먼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부르다 멀어져 간 사람은 고통, 쓴맛을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반영된 것이 저 출애굽기에 24장에 보면은요.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는 저 위에 있고 백성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어보면 그래만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집회 때 그 5개 그림 그리셨잖아요. 보십시다. 성막 강사들이 토라를 공부해야 그동안 가르치는 것 플러스 한 20-30%더 비밀들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그림인데 이거 소개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하나 그렸죠 제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렸고 또 하나는 요렇게 그렸고 또 하나는 어디 이리 갈까? 요렇게 그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을 주제를 이렇게 모아 요약해서 5개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예,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석하신 분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했죠. 2개의 나무와 4개의 강입니다. 발원지는 하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근원은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4개의 강으로 흘러가서 이런 사상들이 4개의 복음서라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4개의 동물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또 사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인간이 못 먹죠, 그죠? 이 생명나무 못 먹으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신의 산입니다. 여기 모세가 있어 거기서 토라 생명나무 대신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토라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런 표현들이 흔히 나오죠. 이게 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천사가 막아버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토라를 주셔서 생명과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로들이 가는 것이고 여기 백성들이 여기에 출애굽기 24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된 표현이 있어요. 먹고 마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이 토라의 개념을 알면은요 인생을 즐겁게 살까요? 힘들게 살까요? 신난 거죠. 우리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교의 좋은 점을 좀 배워야 돼. 나는 특히 여러분 춤추고 찬양을 좀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춤의 하나님이에요. 춤추고 찬양하라 그래요. 춤추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춤추고 찬양하면 무슨 소리예요? 난 춤추고 찬양한다.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안 믿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춤추는 거 같죠? 근데 랍비들이 우리한테 좀 좋은 점이 있어. 랍비들은요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 할아버지, 회원 할아버지 특히 결혼식 때 보세요. 결혼식 유튜브에 나오죠. 랄랄랄랄랄 춤추는 거. 근데 아무리 랍비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춰도 결혼식만은 그걸 흉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젊은이의 결혼식은 그만큼 중요해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최초의 명령, 긍정적인 명령, 이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결혼식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처녀들이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시면 법 하나 어기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 회개할지어다. 왜 이분이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지? 미스 있어요 여기? 없어요. 다 결혼. 아니 여러분 다 법을 다 잘 지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 아멘. 네. 법 잘 지키신 거예요. 근데 돌아온 싱글은 어떻게 돼요? 네? 돌아온 싱글? 받은 거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한 번 자기 집사가 재혼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줬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분 나빠서. 나는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러나 성경을 갈빗대 올려요. 갈빗대가
이혼하게 되면 하나 없어진 자를 빼줘버리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채우면 됩니다. 까짓 거. 채우면 까짓 짜겠어. 아멘. 여러분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쁜 놈 만나면 이혼할 수 있어요. 못된 놈 만나면 2번 이혼합니다. 더러운 놈 만나면 3번 이혼합니다. 변태 같은 놈 만나면 4번 이혼합니다. 만나는 또 만나면 5번 이혼합니다. 성기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그 여인하죠. 네. 이제 영위한다는 사람들은 뭐 진리를 해주는 사람을 해석하는데 그냥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악착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견디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난 이해해. 뭐 어떻게 살다 힘들어 어디 힘들고 그랬겠냐고 솔직히 누가 하고 싶겠어, 그죠? 여러분 이미 하신 분들은 거기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악착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리의 성경 가르침이에요. 아멘? 네. 현실이 좀 다 그런 거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 즐거워하는 거야. 야,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난 예수님이 얼마나 못 있는 분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이런 공부를 해보셔야 돼. 맨날 싫을 줄 알아. 그냥 최선을 첫째 예수님 십자가 오늘 당연히 돌아가시고 알아야지 비불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삶을 재밌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아멘. 아니 예수님은요 절대 제자들을 뭐라카지를 잘 안 하시더라고. 기도할 때만 조금 약간 책망해졌지. 한 번은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거야. 예수님은 잔치집을 거부하는 법이 없어. 그런 스승을 만날지요. 아멘. 체면 챙기고 아이고 뭐 이런 스승 만나면 괴로워 여러분요. 미국에서는 영성가가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은 너무 금식을 좋아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질러버려. 뭐 먹어야 같이 먹을 거 아니야.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막 잘 먹거든. 나는 선교 갔을 때도 중국 이런 막 선교 가잖아요. 이렇게. 오늘 태국에 많이 갔는데 가서 하루 월요일 가잖아. 그럼 화수목 집회. 금요일날은 무조건 고! 어디로? 바닷가로. 가서 무슨 일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한 몇십만 원, 한 3, 40만 원. 선교사님 열대 과일 돈 들여서 사오세요. 이따만하게 싸놓고 그리고 즐기고 옵니다. 3일 동안 빡시게 집회하고 저만 따라오면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하지. 뭘 예수님께서 힘들게 믿어.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잔치 초대받으면 거부하는 법이 없어. 야 베드로야 날짜 적어놔라. 적어놔. 그 신문지 어디 며칠이야? 적어놔. 이야 이런 예수님 사귀는 힘듭니다.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했잖아. 식구도 막 가시고 그러잖아요. 잔치를 들면 야 베드로야 오늘은 목으로 깨나 한번 베껴보자. 가자. 와 베드로를 만들라고 신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오늘 시몬 그 아시죠?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가자. 끝나면 베드로랑 막 신나니까 안드레나 한번 닭다리 잡고 뼈가 먹어보자. 얼마나 먹어댔으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겠어.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먹어댔으면 적당히 먹었으면 그런 말 했겠냐고. 그러면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좀 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럴 텐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금식을 해? 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금식하고 요한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아니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금식해? 이게 무슨 일이야? 잔치집에서 왜 금식하냐는 뜻이에요. 아 예. 그런 얘기를 감사합니다. 보세요. 많이 맞죠, 그죠? 잔치집에서 왜 금식을 해? 우리 옛날 시골에서 잔치 나는 양 채원을 아닙니까? 돼지 같은 큰 거 잡아야 되는 시골에서. 그죠? 옛날 우리 잔치집 필요한 게 뭐예요? 돼지고기하고 시골에서 막걸리였죠, 근데. 그날은 막 원어씩 먹는 거야. 먹어두는 게 예의야, 그날은. 아니, 혼인잔치 가서 금식하는 등신이 있습니까? 그날 막 절긴 날, 아니,
놀아주는 게 예입니다. 놀아주는 게. 아멘. 아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려는 사람은 법 하나님 말씀 하는 것만 하면 재밌어. 주고 찬양하라. 아멘. 모든 학교를 찬양하라. 그냥 가서 게임 치고. 한국에서 뼈 가지는 게 거의 없죠. 우리 교회는 11시에 뼈가를 제가 쳐버렸어요. 교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도망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문 11시에 꽹가들 중에 무당이야 뭐야 이거. 나는요 성경에서 그래 느끼고 그래.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몇 개입니까? 이 성경에 피아노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 없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가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문화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지르려고 말해요. 제가 기타를 치고 개척교 때 이러면 찬양이 되더니 세상에 처음은 아무도 없고 사모 혼자 앉혀놓고 찬양 인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순간에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는 받게 하려고 눈을 맞추면서 앉혀라 자꾸 옆방 개척교 누가 해서 아무도 사모하게 없는데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 그분 한 번이 얼마나 받고 좀 제발 은혜 좀 받으라고 나가버리더라고. 우리 사모가 다른 나라로 물었답니다.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저 기타 치는 분이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니 맞다고 그러니 그러더랍니다. 왜 목사님이 기타를 치냐고. 나 상처 그걸 무지하게 받았다. 사랑해 여기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저기 우리 교회 지하교회 우리 사모 피아노를 제가 칩니다. 그런데 사모가 피아노 치면 좋겠죠. 문제는 개척교회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난 누구를 보고 찬양을 해야 돼. 허구한 날을 세종님의 수행에는 둘이 되는데 개척교회 처음에 주일 나오면 4명 오고 그래서 차라리 치지 말고 내가 기타 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모를 좀 보고 그래서 맞추면서 발렸다. 처음에는 우리 사모가 날 격려하려고 하면서 둘이 하는 거야. 주일학교 내가 기타 쪽으로 사모를 참 행복한 추억입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지나버리니까요. 이게 또 맥이 풀려가지고 우리 사모들이 질리는가 봐. 설교할 때요. 막 그러면 가서 한번 확 고집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모님은 안 그랬습니까? 좋은 아버지 만날 때 근데 기타 친다고 그렇게 옛날에는 뭘 신지도 못하겠잖아요. 이게 문화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치려고 난 지금도요. 찬양학, 찬송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성가는 부르지 말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확 꼴보고 아니 찬양들인데 뭐 그렇게 따졌어.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즐거워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라 여호와를 즐거워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공자를 즐거워라 석가를 즐거워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라 인생을 해피 즐겁게 살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다. 아까도 내가 칭찬했잖아요. 못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냥 치저 볶아버려 버리도 한번 그냥 한번 스트레스 풀어오기도 하고 한번 변화를 주고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인생을 찌르게 살아. 토라는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토라 핵심은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피조물로서 다른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태어났습니까? 맞기는 맞지만은 여호와 안에 해피니스가 없으면 왜 여호와를 즐거워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에덴에서부터 얼마나 잘 살라고 만들었을까? 그걸 즐기라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밖에만 나가지 말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법만 안 하기면 돼. 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아멘? 네? 예수님은 근데 책망을 안 해. 신랑이 친구들이 금식해요? 즐겨야지.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식을 왜 합니까?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니까 금식하지 잘 풀려가 왜 금식을 합니까? 일하기 바쁘고 그렇지. 그쵸?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매달리고 금식하는 것이지.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금식하지 않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만은 금식이 안 맞더라고 체질에. 뭐 맞는 사람이 있겠어 금식이. 그렇죠? 안 맞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겠나요? 그래서 총각 때 그냥 집 팔아서 남에게 헌금을 버리잖아. 고생 죽으라고 했으면 순종이 어려워.
그래서 예천당 진족한다고 전산에서 뻗어낸다. 하라는 걸 열심히 하는 거야. 운동도 육체 연습이 있다고 했었다면서요. 있다고 있잖아요. 난 신중해. 테니스도 쳐가지고 목사님 대회에서 우승 몇 번 하고 말이지. 미국 보면 골프 당시 치고 시작을 난 사양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영성이 없으니까 나같이 뭐 예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토라, 영어, 역사, 철학 다 공부 안 했던 격이 별로 없습니다. 나 한번 잡았다면 파버리는 사람입니다. 역사, 세계사부터 내가 신학교에서요 영성사까지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 목사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통합 목사 다 이거들 그랬대. 나 그냥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아는 거라 다 공부 평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모든 걸 즐기려고 그래요. 예수 하나님 즐기고 그런 거 말씀 안 해서 하나님 것만 하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 해서 바람 안 핍니다. 필요해서 못 피지. 네. 남자가 무슨 그걸 싫어하겠어? 어떤 남자가? 그러나 하나님 그냥 말하시고 같이 사람 지키고 살지. 아멘? 내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enjoy your life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력도 하셔야 돼요. 이 괜히 방송인들 다 찍고 나가는 건 죄송한데요.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영어를 어떻게 통역하고 하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저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 부엌에 갈 때마다 나는 시동만 걸리면 불음 걸리면 영어 쓸 거 하나 없어요. 5년 이상 들으니까 통역하겠더라고 못 가요. 네? 아까 뭐 제가 성악 도구했다고 했죠. 5년 이상 차 안에서 꽉 계속 들으면 우리 아들이 막 질려버리면 아무 참좀 아빠는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만 부르겠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만 부르겠냐고 제가. 아가피스 유명합니다. 주기도문송하고 하도 불러가지고 김덕기 목사님 노래만 부르는데 내가 강의 나왔고 내가 불러봤자 몇 곡 불렀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강의도 안 나가면 기분 나빠. 내가 통화를 해주려다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이거 비싸게 돈 받고 하는 건데 안 해버린 이유가 학생들이 그런 말에 기분 나쁘더라고 진짜. 아무리 교수가 그래도 불러야 몇 곡을 부르겠냐고 제가. 안 불러 5곡이지. 그런 말을 들려오기를 그래 누가 손님가 보자. 나도 안 가면 더 좋다. 부흥사가 뭐 살이 더 많이 먹고 좋지. 강의 그 몇 분 된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나는 즐겨요 여러분. 그걸 배우시 바랍니다. 자랑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즐기고. 그러나 그 짜투리 시간에 우리 집이 13층 아파트인데요. 그 엘리베이터 30초 올라가면서 나는 단어 무지하게였습니다. 영어는 이 기억력에서 안 읽어져요. 그 30초 안에 단어를 보려고 그런 유혹을 하죠.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요게 무지하게 한 겁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민주화도 데모도 하고 부흥사하면서 데모한 사람이 되는요. 데모하다 가서 정의를 왜냐하면 예언자는요. 첫째가 공의예요. 여러분요. 이사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나는 구약의 예언자처럼 설명하고 무지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보고 어떤 사람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하는데 예언자가 정치적인 발언 안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하는 짓을 거슬리면 다 책망하지. 다윗도 책망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해 많은데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그래도 칭찬 결국 받죠. 죄는 지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다윗 시대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왜 결국 타락했냐? 솔로몬 옆에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절에는 여러분 오늘 누가 올려줘요? 예언자가 올 한국교회 왜 타락합니까? 예언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정치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쥐어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문이나 하려고 합니다. 목사 그런 데 관심이 많아. 왜 대통령 비서관을 목사가 합니까? 뇌물이나 받아가고 감옥에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진짜. 종교는 모든 거 위에 있을 때. 아멘? 모든 윤리의 최고는 종교입니다. 어느 사회나. 종교가 타락해버리면 끝이하고 anyway,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셔야 돼. 그게 통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하나님 신의 산에 있어. 마신 것은 뭘 마셨을까?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 마셨을까? 1번, 2번 포도주 마셨을까? 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앞뒤에 가면 곤란합니다. 자, 이런 것이 토론합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토론가?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무시하겠습니다, 교재를. 자, 이거 여러분요. 이 토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이니까 성탄절을 지키죠. 저는 지킵니다. 괜히 벌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히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있죠. 이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짜 알면 저기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 정보가 있어. 아비야 계열이요. 구약에 아비야 계열은 24반절 가운데 몇 번째라고 딱 나오겠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막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저 오시라고. 오시라고.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같이 계산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걸 계산하면 나오기 상관없어요. 간단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라고 확실히 밝혀냈잖아요. 거의 정확한 얘기예요. 3년 6개월. 그럼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 6월절이 3, 4월이죠? 6개월만 뒤로 빽 하면 돼요. 어디에요? 3, 4월 6개월만 뒤로 팍 물려버리면 뭐가 나와요? 9월달, 10월달, 초막절 절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똑같아. 초막절 절기가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열매를 곡간에 모아들이는 수장들이죠. 그게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해석은 나름이고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절기가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니까 틀림없는 10월 25일은 뭐 로마 그때 교회 정한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그런 걸 암시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자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가 뜻을 들었어. 천사의 음성을 계시를 그죠. 여러분 그 목자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당시에 베들레헴 사이에는요. 제사용 양과 소를 기르는 특별한 레인들이 기르는 교육받은 레인들이 기르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그들이 들에서 늘 있느냐? 아니요. 겨울은 들어옵니다. 11월달은 들이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조금 따뜻합니다.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 덮인 예루살렘 사진 보셨어요? 눈이 옵니다. 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11월달에 탄생할 때는 목자가 어떻게 옵니까? 들에서 못 듣습니다. 안 맞는 거야. 거기다가 누울 곳이 없었다. 사관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호적 등본은 땅 주인만 하는 걸로 해요. 세금 거들요. 그때 초막절 절기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취해서 되는 밀려난 거예요. 누울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마저 들어가 이렇게. 네.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아는데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그런 풍월만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역사니까 모르겠냐고요. 그런 게 토론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 몇 시간 가졌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이네 눈을 뜰 때 지금 진흙이다 지금 딱 발라가지고 딱 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왜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신랑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보냄을 받다, 파송하다 뜻이 어디 나타날까요? 바로 이사야 61장 메시아 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요, 이런 것이 잘 통합니다. 이게 신약은 구약 없이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나를 보내서 파송한다는 뜻이죠.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뜻이 뭐예요? 기름부음받는다죠.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권능을 주느니 너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천국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뜻이 번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그 숨은 뜻이 뭐예요? 내가 바로 번영을 받은 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진흙을 눈에 발랐을까요?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 하나는 진흙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지. 진흙은 모든 다 거의 검은색이죠. 이게 구약의 말씀을 입은 겁니다. 어두움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입니다. 소경이 빛을 못 보잖아요. 이걸 씻어내면서 어두운 벽이 되면서 눈이 떠 있는 겁니다. 또 이 진흙은 창조의 원료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흙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진흙을 사용한 거예요. 새로운 필요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은 유대인만이 알아요. 몰라요. 서방 이 교부들이 몰라. 누구 주석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주석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나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요즘은 나왔나 모르겠어. 나는 이런 걸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 쓰셔서 뭘 쓰셨을까? 이것도 에리 다운타운 집회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오실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딱 듣는 순간 합니다. 이거 무슨 뭘 쓴다는 걸 듣는 순간 알아요. 땅에 글을 쓴다는 말씀이 있음이 섭니다. 이름을 정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딱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 듣는 순간 알아요. 그걸 매일 1년에 읽는 분량이 성경을 폴샤이라 그걸 읽기 때문에 딱 맨날 읽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내가 이 신학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분야는 토라고. 그래서 그 타임리에서를 밝힌 거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바꿀 아이디 10가지 중에 토라가 돼요. 목사님들이 빠지면 나올 줄 모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까 주다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 할렐루야. 또 하나는 건 성령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매달아 죽인 것 말고 피치 말고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조정에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다즘에 빠진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 주다즘에 빠진 사람들 제일 문제가 영생의 문제,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영생이 꽝이야. 좀 기적도 안 믿습니다. 맨날 지식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추명 결정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성령이 결정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더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기독교가 성령이 너를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유튜브에 앞으로 나갈 텐데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앞으로 토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기독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걸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예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 예수 사랑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력히 가르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누가 나타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 나라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학과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면 깊은 성경의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보화를 캐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부흥이 때 잠깐 써먹었어요. 부흥인데. 네? 중국을 부흥이 다니니까. 야, 설교 끝나고 나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 궁금했던 걸 가르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써먹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소개를 안 했어. 나만 써먹고 다녔어. 내 것이니까 나만 써먹고 다니고. 남들이 책을 내려가는데 남들이 다 또 난 부흥사니까 이걸 가져가서 써먹을까 봐가지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좋은 것을 좀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그 여러분 그 성막이 대가이신 강문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우연히 대화를 나눈다. 그 사무실에서 목사님교회에서 이분은 성막이 대가입니다. 그 성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납기들을 뭐 수십 번 만나시고 원서가 1,몇백 건이에요. 책 저서가 수십 건이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겸손하세요. 이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 갑자기 종이하고 볼펜을 누르시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막 제가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러면 김목사님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나는 성막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랍비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난 처음 듣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루터가 랍비를 통해서 배우시고 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차이 아까 루터가 되게 다르죠. 어디 통로를 통해서 배웠느냐. 그래가지고 어디가 투합돼가지고 토라 컨퍼런스를 그 교회에서 무료로 장소를 빌려서 2번 했지 않습니까? 2번 하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나눠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준다니까 다 교재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 내가 통역도 해야 돼. 내가 강의도 다 2번씩 했지. 근데 적자야. 공짜 손님이 많아가지고 강사가 예산을 3번 왔는데 비행기값이야. 호텔비야. 할 때마다 적자네.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폰에서 했는데 3번째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속도 모르고 누가 그분을 초청했다고 해서 얼른 그냥 양보해버려서 모셔서 하라고. 몇 분 모셔서 한 것 같더라고. 돈 없으니까 못하겠고 하나님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DVD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팔아요. 그때 1천 거 다 상품 5만 원씩 팔더라고. 옛날에 12만 원 팔았는데 진짜 내가 싸게 팔라고 줬더니 5만 원 팔더라고.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스라엘 납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통역 거치니까 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자꾸만 끊기고 목사님이 직접 공부 직접 강의하시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제가 에라이 토라 내가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2번 했고 아틀란타 리폼드 처치 신학교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 장신대에서 한 번 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소개하겠다고 결정한 날 꿈에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산불이 붙은 거야. 산에 불이 번졌는데 그 늙은 고목들 있죠. 낡은 사상인 것처럼 보여. 내가 보더니 불이 산불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걸 보고 꿈을 꾸고 야, 이 토라가 좀 하면 기뻐집니다. 그러나 아까 위험성 있죠. 토라를 하거나 주다니즘에 빠지는 위험성은 요즘도 그 주다이즘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특히 이제 제3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거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오.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육체 말씀이 성전에 오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뭘 성전을 또 지어? 구약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전 짓는데 그 허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은혜롭다고 몇만 명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거. 그건 목사들 자문을 구하고 만들고 절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없어야 돼. 유대인들도 성전 안 짓습니다. 지금 골동인들 지으려고 그러지. 신학을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들 성전에 무너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나왔나? 새 예루살렘이 산에서 요왔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돼 있잖아 거기. 근데 뭐 성전을 던지겠다는 거야?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너무 무식한 소리. 지금은 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라고 했어요. 말씀도 돌비가요 신비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 말씀 걷는 것 같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저희 신앙의 영성의 핵심은 저는 사도행전 중 영성입니다. 능력 받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능력은 기도에서 받고 안수에서 받고 임파티션 받고 최고한 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미역을 찾고 가라고 20몇 번 하면 오기도 싫은 태평양 건너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뭐냐. 그때 미국 사람 사이에 끼어가는 거 죽는 줄 알고 화장실 갈 수가 있어. 이 사람이라는 것처럼 힘들어. 오기가 싫어. 오기가.
여기 오면 무슨 재미가 있어? 나 식수니까 가서 강의나 헌금이나 많이 하나? 1불 10불 하는 사람들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 그러나 사명감은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다면 공짜로 구하지는 마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자기가 성령 능력 세미나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좀 많이 받았대. 20만 원인가 받았더니 목사님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왜 돈 받고 하니 그러래. 그래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나 이거 보자 안 받았습니다. 이거 반에도 5천만 원 들었어요. 여기 세미나 저기 세미나 다니면서 미국 영국 다 가봤다고. 여러분 성경에 복음은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라고 돼 있어요. 그죠? 후원이야 당연히 거저 나눠줘야지. 그러나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이고 축복은 또 다른 차원이야. 심는 자가 거둡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셔. 섭심합니다. 아멘. 일단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장 목사님이 이런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나도 이런 거 다 그런 동병상련 그런 박을 거쳤잖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강사한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를 가르치고 부흥일 인도하고 감사할 일이지. 나는 성경 말씀에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준다는 말이 그렇게 감사해요. 솔직히 서울대 나온 사람만 쓰고 인물 좋은 사람만 쓴다면 얼마나 가난 미국가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중심만 보시다니까 얼마나 영광하시는 합니다. 한국에 그런 증거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 윤모 목사님 이런 데 많은 분은 내가 직접 개주를 만나보니까 그분은 목사님 안 됐으면 딱 숫장사만 딱 맞아. 숫장사니까. 추임 입고 앉아 계시는데 숫장사야 얼굴이 사야지 숫장. 근데 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시고. 왜? 하나님 들 쓰시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키도 작아. 그분은 흑판설교 잘 하시는데 여기 하신 분인데 가까이 뵀더니 세상에 여기다가 모자만 쓰면 안 되니 엿장사야. 그분들 큰 교회 목회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인물로 보면 그분보다 훨씬 나아 내가. 훨씬 내가 잘생겼어. 안 그래요 여러분? 썰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그런데 누구는 산사분이 먹고 누구는 무분이 먹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나 그걸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 여기도 보니까 인물로는 천국 못 갈 분이 몇 분 계시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안에 즐거워하라. 내가 늘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경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생각다 이기는 분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참 성령 말씀을 들을수록 참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절대 석가는 그런 말을 해서 공부하면 내가 너무 세상 끝까지 어떻게 자기가 함께 먼저 갈 사람인지 그래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버려서 기도하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환상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비밀입니다. 성경이 성부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성분이라 성자 예수는 내 아들이니라 나타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얼굴도 본 사람도 없어요. 항상 그 형상을 빛나는 방주 속에서 볼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만나죠.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마치려 하는데 앞으로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영성과 지성을 갖추시되 성령과 말씀, 이 말씀을 꼭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 여기는 이거 이제 막걸리 가면 2시간 정도 강의한 거고, 이거 원래 3일간 강의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씩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알파벳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들 알파벳 얘기하면 다 고리띵해가지고 막 졸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 뒤에 보세요. 여기 이제 종말론이라든가 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여기에 뭐 열심히 책 초림과 제대 다 들어있습니다. 비밀 여기.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그 LA 다운타운에서도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3일밖에 안 되니까. 원래 장신대에 있을 때 이틀 꼭 하루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못했지. 빨리빨리 넘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만 하시고 제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달려 감사합니다.